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께 믿음 드릴 때 우리 예배관의 승리를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고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낼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선물 거치고 눈만 자는 뜨면 믿음만 다같이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낼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선물 가지고 눈만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우리가 오늘 믿음 가운데 모든 불가능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불가능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아멘.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선물 거치고 눈만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우리 한 번 더 믿음 드리면서 I believe, I believe 아멘.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할렐루야! 우리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눈이 좋아 그 생명기가 내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힘쓰갈 바랄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어둠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는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눈이 좋아 그 생명기가 내 우리 영혼의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다 같이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눈이 좋아 그 생명기가 내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눈이 좋아 그 생명기가 내 어둠을 드러내시고 빛으로 비추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의 손길 한 다른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우리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갈망하오니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한 분만 만나게 되어지는 승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소망과 믿음을 드리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릎 짓고 통성으로 그 다음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놀라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 우리 모든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이신 예수,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만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하나님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 구할 때, 그 성령 안에 우리의 인생 구할 때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예배의 초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너무나도 그리워하며 또 갈망해하며 하나님께 그 은혜와 그 말씀을 소망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귀한 청년들, 귀한 성도들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를 우리가 너무나도 기쁨으로 여기며 이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회복을 갈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나의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 깊숙이 또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도구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다시 한번 일어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는 이정한 목사님께 하나님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능력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며 우리는 그 살아있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하며 결단하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마음껏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만 용기를 내어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환영과 축복의 찬양,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양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금 더 멀리 있는 분들께 팔을 뻗어서 한 번 더 찬양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치시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본당의 로비에 가시면 새가족 안내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담당 교육자도 만나시고 교제하고 기도받고 돌아가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V50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2025년 8월 3일) 비전 공동체 주일 광고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8월 24일까지 목회연구 기간을 가지십니다. 목회연구 기간 동안 영육의 강건하심과
성령 충만한 목회 연구가 되도록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비전 공동체 학예 아우리치 커넥트온이 8월 15일 금요일부터 17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아웃리치는 파주 문산 지역의 10개 지역교회와 분교회를 섬기고 문산 지역의 청년 세대를 위한 특별 집회도 함께 진행됩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동참 바라며 해외 아웃리치 및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바랍니다. 교회 내 다양한 학예 중보기도 모임이 성도님들의 참여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 화, 수, 목요일 저녁 10시 대예배당 강단에 나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강단 기도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여 대예배당 좌측 중보기도실에서 나라와 민족, 열방,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24시간 릴레이 기도, 매주 토요일 저녁 11시부터 주일 대예배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토요심야 기도, 주일 대예배 및 기관, 부서에서 진행되는 예배를 위해 주일 1부부터 4부까지 대예배당 좌측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주일 레위 기도,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아침에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점심에는 태신자를 위해, 저녁에는 가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가 진행되오니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청년 새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5주간의 새가족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진행되는 교육에 꼭 참석하셔서 신앙생활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루의 시작과 끝,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힘들고 지치는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과 인내로 주님을 닮아가려는 그 모든 순간들, 바로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장, 가정, 학교 등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삶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교회의 문을 넘어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현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한 가지 중보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오늘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연구 기간을 가지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하심 속에 성령 충만한 목회 연구 기간을 잘 보내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비전과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 깊이 깨달으시고, 또 그것을 이 강단에 서게 되셨을 때 마음껏 선포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귀한 영적 리더가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해 왔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주일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나누고자 품고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계속해서 품었던 것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놓고선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마음.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그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여름 기간만 보아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정말 애쓰고 또 귀한 헌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태국 아울리치, 몽골 아울리치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부 캠프와 또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성경 학교까지도 교사로 섬기고 또 함께하는 이로 섬겨왔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었고, 또 어제까지 우리 군인 본부 그 청소년 캠프를 섬겼던 우리 청년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앞으로 있게 될 우리 파주 국내 아울리치뿐만 아니라 인도 아울리치, 또 독일 아울리치까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리로 얼마나 귀한 헌신과 섬김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아울리치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십들 뿐만 아니라 교사로, 또 우리 글로벌 선교회를 섬기는 스텝으로, 또 많은 그 예배와 봉사의 부서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 청년 세대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 울타리를 넘어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DLT 제자 리더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 과정 가운데에서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었어요. 사실 이 리더 훈련도 어찌 보면 청년 리더들의 그 갈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그 갈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이것을 그 갈망에 대한 마음을 품고 시작하게 될 때 저는 사실 좀 많이 연약했었어요. 믿음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 다시 말해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 갈망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강사분들을 섭외하고 또 신청의 문을 열어놓았는데, 사실 이걸 신청을 하게 할 때에도 강한 권면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 말씀에 대해 갈망하는 청년들이 들어와서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DLT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강사분들을 섭외하는데, 강사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한 몇 명 정도가 그 자리에 함께 합니까? 물어보시는데, 제가 처음에 몇 명을 얘기했냐면 30명을 얘기했어요. 30명 괜찮습니까? 저는 굉장히 미니멈하게 잡은 거거든요. 근데 이 30명도 다 들어올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조금은 더, 그래 우리가 부서가 5개인데 최소한 10명씩 들으면 50명이지 하고서는 50명을 맨 처음에 다시 변경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한 70명 정도 듣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막 수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상황에서 DLT를 모집하게 되었는데, 유스비카를 포함해서 그 말씀의 자리로 나온 청년이 다 해서 200명이 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인원을 보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저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정말 청년들이 그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 그 갈망이 분명히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알게 되었느냐면 제가 강사를 섭외하면서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DLT 강사 리스트업을 보게 되면 저 빼고 나머지는 정말 너무 귀하거든요. 정말 이 여름 기간에 부를 수 없는 분이, 웬만한 컨퍼런스의 하루 주강사 혹은 그 컨퍼런스의 모든 메인의 강사로 오실 만한 분들이 매주마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섭외할 때마다 너무 감사했었던 건 자신들의 일정을 조정하면서 이 자리로 오기를 결단하고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정말 아시는구나. 그 청년들이 어떠한 갈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오고자 했는지, 그 강사분들이 그 자리로 함께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정말 그 꼴을 먹이고자 하시는구나. 그 갈망을 알아서 그 갈망을 채우고자 하시는구나. 그 귀한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대로 이미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이 말씀을 나누게 되고자 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 확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아직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으로 그 심겨진 나무로서의 발걸음을 한 걸음 떼 나아가실 수 있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그 말씀, 이 시편의 말씀인데, 오늘 이 시편의 1편을 보게 되어지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의 분류는 악인입니다. 근데 세 명이 나오죠.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 오만한 자는 우리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남을 업신여기는 자. 어찌 보면 복 있는 사람, 곧 우리가 말하는 의인과 함께 악인과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 즉 악인의 분류, 이 두 분류에 대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양쪽의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 즉 깊이 생각하는 자.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 곧 의인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규례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 마음을 알아서 즐거워하는 자,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심어주시느냐?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 그 규례를 주셨다라는 것은 곧 무엇이냐? 나와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 규례를 지켜 행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이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2절 앞에 시작되어지는 한 가지 단어가 있죠. 그게 무엇이에요? 오직. 오직.
다른 세상의 것과 나의 마음과 섞여져 있어서 그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같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즐기며 하나님의 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을 같이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 그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과 반대되는 자들이 악인이겠죠.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 있는 자라면, 반대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쫓아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길과 세상의 자리에 앉고자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즐거움이고 그것이 유익이라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이 악인이고 죄인이며 오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까? 그 복이 무엇이기에?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라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어디서 건져내셨습니까? 그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결국 악인의 꾀로 살아가는 것, 죄인의 길에 서서 나아가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멸망인 거예요. 죽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표현할 때 특히 우리가 새해 때 많이 하는 표현들이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복 많이 받으세요, 혹은 그 복이 주어진 것처럼 보여지면 복 받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루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성취해서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표현할 때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신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그 주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건져내신 그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복받은 자임을 아멘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3절에서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은 말씀.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이미지를 한번 그려 보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만약 이 키워드를 받아서 그림을 그리라고 한다면, 혹은 이 키워드와 연관되어지는 어떠한 사진을 찍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그려내고 또 어떠한 것을 찍어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보 너무나 이쁘게 잘 나왔죠. 이 주보의 이미지도 마찬가지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그 키워드 가운데 이미지가 그려진 거예요. 어떠합니까? 아름답죠. 푸릇푸릇하죠. 생명이 넘쳐나는 느낌. 무언가 힐링되어지고 긍정되어지는 그러한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푸릇푸릇하고 우리의 삶이 생명력이 넘치며 우리의 삶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만 보아도 힐링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나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그 푸릇푸릇하고 그 생명이 넘치는 그 이미지를 떠오를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시냇가입니다. 만약에 동일한 나무이지만 광야에 심겨졌다라면 전혀 반대되는 이미지를 떠올랐을 거예요. 메말라 있고 죽어가고 있고 불행해 보이고 심란해 보이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시냇가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메마르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매일매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냇가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또 하나의 축복인 거예요. 만약에 고여있는 웅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은 썩어지게 되는 거예요.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은 언제고 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마르게 돼요. 제가 이전에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사해에 다녀왔습니다. 사해가 뭐예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죠. 근데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해의 수심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여있는 물은 언제고 메말라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여있는 물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시냇가라는 건 뭐예요? 시냇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깨끗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그 생수가 깨끗한 물로 나에게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에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아름답고 또 생명력 넘치는 그 푸릇푸릇한 이미지를 그려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그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힐링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필요한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큰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라난 나무가 아니라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다른 어느 곳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나무가 들린 바 되어서 옮겨져서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그곳에 심겨 놓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뿌리를 뽑아가지고 뿌리를 다리처럼 걸어가서 거기에서 심겨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심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이 있는 자들, 그 나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냇가, 그 시냇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수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매일매일의 생수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라면,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한다면 정말 매일매일 즐거우십니까?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즐거우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다. 나는 매일매일이 즐거워. 매일매일이 해피해.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신가요? 대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지만 즐겁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근심 속에 살아갈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심겨져 있는데, 그 주님 앞에 심겨져 있는데 메마른 광야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데,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 광야 가운데 심겨진 메말라가는 그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 내려서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는 것은 팩트인데, 오히려 그것을 보지 못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조차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그 율법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 가운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분명히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란 말이죠. 만약에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있습니까? 교회에,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닌데요, 저는 누군가 계속 설득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있는데요, 저는 원치 않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더 찐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다는 것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인정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데 그러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옮기셨다? 그러면 찐 사랑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로 옮기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즐겁지 못하느냐? 왜 어려움이냐?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부딪힘입니다. 현실에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의 그 꾀와 길과 자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인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지금 우리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악인과 죄인과 그 오만한 자들이 열매 맺고 있는 그 열매를 우리가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형통함을 원해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십니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는 일은 다 형통하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를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삼는 그 형통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세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라는 제목을 우리가 붙들었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의 기도 제목들 이루어져야죠. 내가 얻고자 하는 성적 받아야죠. 내가 가고자 하는 직장 가야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프로젝트 성공해야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가정 이룰 수 있어야 하죠. 언제? 이 세상이 말하는 그때에, 내가 계획해 놓은 그때에, 내가 정해 놓은 그 마지노선에 그 모든 형통함의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나무인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잎사귀가 분명히 마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가지만 무성한지, 그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마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말씀은 분명히 형통하다 이야기했는데, 실제 내 나무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가지만 무성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 부딪히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부딪힘 속에 내가 진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아닌가? 내가 잎사귀를 맺혀야 되는데 내가 무언가 잘못되어서 이 잎사귀를 맺히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스스로 시험에 들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즐겁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매라 생각하고 형통함이라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즐거워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절대 책망하는 것 아니에요. 저도 그런 존재니까. 목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또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시간 이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저도 그러니까. 매일매일 즐거움으로 살아간다고요? 아니요, 저는 매일매일 즐겁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라면 매일매일 즐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그러지 못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 부딪힘. 그 부딪힘이 사실 여러분들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증거냐?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부딪힘이 없다면 내가 지금 세상과 타협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그 부딪힘이 없다면 아직은 그 세상의 것이 전부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만약에 그 부딪힘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지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와 내가 살아가는 그 세상과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딪힘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왜요? 부딪힌다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에 그 부딪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버티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어찌 보면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잎사귀를 피워내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버티는 거예요. 그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를 통하여서 그 생수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는 조롱할 수 있어요. 왜? 가지만 무성하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야기하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 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상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절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가 한 자리에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봄과 여름과 가을에는 잎사귀도 맺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 거예요. 근데 봄, 여름, 가을만 있느냐? 아니요, 겨울도 있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그 열매가 다 떨어지고 가지만 무성하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순간이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가지만 무성한 모습을 보면서 저 나무 죽어있네,
저 나무 메말라 있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거기 계속 있으면 그렇게 가지만 무성할 터인데 다른 따뜻한 곳으로 가야지. 그래야 열매를 맺지. 그래야 잎사귀를 피우지. 그게 세상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겨울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죽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냇물, 그 생수를 통하여서 그 겨울이라는 시간을 버티는 거죠. 생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봄을 맞이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내가 살아있었다라는 그 증거가 잎사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시간에 따라 지금 열매를 맺어야 된다, 지금 잎사귀를 맺어야 된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하는 때에 가장 귀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잎사귀를 피워내야 할 때에 그 잎사귀를 피워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때에 이루어져야만이 열매인 것이고, 내가 정해진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열매가 아니다가 아닌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그 생수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버티는 것. 어찌 보면 그 버팀이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버팀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이야기할지 몰라요. 조롱할지 몰라요. 실패했다고. 너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너가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고. 너희가 얻게 된 열매는 무엇이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나무가 맺는 열매는 나무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를 맺음으로 해서 나무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무가 그 열매를 먹습니까? 그 열매가 있어야만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나무의 열매는 다른 누군가를 위한 열매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배고픈 자의 먹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곳에 심겨져서 자라는 나무가 되기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 열매를 주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열매가 없는 것은 너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구별할 수 있느냐? 세상이 말하는 생명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무의 생명이 갈림이 되어지는 것이 언제 있느냐? 그것이 바로 심판의 때인 거예요. 이후의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마지막 때에 그 악인들의 형통함은, 그 악인들이 살아가는 그 꾀와 길과 자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가 무엇입니까? 씨앗을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예요. 씨앗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껍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 씨앗은 심어졌을 때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겨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잠시는 그것이 생명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게 열매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형통함처럼 보일 수 있다란 말이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후 불면 금세 사라지는 것들. 진짜 생명은 그 안에 담겨진 그 씨앗, 그 나무로서 시냇가에 뿌리 내려 살아가는 것이 진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것이죠. 다른 그 누군가를 위한 열매, 또 다른 그 생명이 필요한 그 누군가를 위한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비전공동체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복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너무나도 귀한 헌신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제 육군본부 그 군인교회 그 청소년 캠프 갔다 온 이야기를 한 명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물어봤다 하더라고요. 어떤 선생님인가가 물어봤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올 수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와서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냐고. 어떤 훈련을 받아요? 다른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어떠한 뭐 돈을 받아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헌신하여서 내 물질과 시간과 애씀을 다 들여서 그 자리로 우린 나아가지 않습니까? 아울리치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아요. 그 부딪힘이 계속해서 오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서려 하지 않습니까? 왜 교역자들한테 신방을 요청합니까? 신방을 요청할 때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진짜 기도해야 될 거는 아는데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부딪힘이고 그것이 간절함이지 않습니까? 알아요. 우리 청년들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 청년들 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힘들죠. 그 부딪힘이 정말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가 갑갑하고 막막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여러분들은 광야에 심겨진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파내어서 그 뿌리 하나 상하지 않도록 들어 옮겨 그 시냇가에 심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야. 너희는 세상이 아니라 그 생명 가운데 심겨진 나무야.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 말은 즉슨 뭐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그거 기억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져서 내 믿음이 뚜렷하다고요? 내가 그만큼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돼도 돼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 앞에서 간증하는 사람들이요, 대단하죠. 어떠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병고침을 받고요, 어떠한 물질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요, 가족 간의 그 어려움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지요. 맞아요. 그것 또한 기적입니다. 그것 또한 역사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다른 이의 하나님만 되시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공동체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세종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생수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그 나뭇가지만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잎사귀를 맺어가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내 나무가지가 아니라 내가 심겨진 그 시냇가를 봐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매일매일 공급되어지는 그 생수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에 그 사랑이 나를 채우고 그 사랑이 나를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를 구하십니까? 그 어려움들이 해결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래서 더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너무 잘 아세요. 다윗이 그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도망자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얼마나 그 어려움 가운데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 잘 아세요. 나사로가 이제 죽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큰 간절함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이 자리만 계실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데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알아서, 내가 너희들의 그 어려움을 알아서,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위로하고 싶어. 그리고 다시금 기억하게 하고 싶어. 너희들 진짜 잘 살아가고 있다고, 그 믿음 가운데 잘 버티고 있다고, 그 믿음 가운데 잘 견디고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내가 너희가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함께 할 거라고, 견디라고, 버티라고, 즐거워하라고. 무엇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 그 믿음 붙들고 버티며 견디며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로서 푸릇푸릇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이 시간 찬양할 텐데 날 채워주소서라는 찬양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으소서. 날 채우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고백할 때에 생수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생수 대신 예수님이 우리가 나무됨을 깨달아서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키시며 바라보며 품게 하시는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에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죠.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소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 채우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아멘. 우리 시간 이 찬양의 가사대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건데 여러분 자연스럽게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 나오셔도 되고요. 통로에서 기도하실 분들 기도해도 됩니다. 혹 무릎 꿇고 기도하실 분들 무릎 꿇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들의 그 갈망이 담겨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갈망이냐면 하나님,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 내 삶 가운데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나와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나를 조롱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지요. 메마른 가지만 바라보면서 너는 죽었다 이야기하고 너는 메말라 있다 이야기합니다. 너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니요, 주님, 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생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소서, 만져주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 다같이 주의 이름으로 짓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악인들의 길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죄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것이
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살아갑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버티게 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버티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는 게 힘들죠.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소망이 있을 때 그 어떠한 절망도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있을 때 그 어떠한 절망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소망 되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소망이 되어주셔서 그 소망으로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로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삶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는 것은 그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이 나의 전부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의 소망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소망을 붙들고 그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형통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 소망이 나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짓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귀한 마음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과 비할 바가 안 되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하나님, 그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딪힘 속에 괴로워하고 힘겨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주님을 향한 갈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갈망으로 더욱더 주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 갈망으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더욱더 간절함으로 버티고 견디며 주님 오실 그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가 그렇게 버티고 견디는 마음,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의 이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생수 되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때로는 가지가 풍성하고 때로는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지만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되시기에 그 주님의 이름 붙들고 간절함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대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 되실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매일매일의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이 나의 소망 되어서 하나님,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증거되고 증명되어지는 놀라운 빛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공동체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그 은혜로 날마다 입술 가운데 세상에 말하는 감사가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그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 믿사오니, 그 삶을 바라보며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헌신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 될 줄 믿사오니, 그 마음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 가운데 동참하며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로서의 삶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영광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되실 줄 믿고,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록하면서 양옆분들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심겨진 나무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심겨진 나무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정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힘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맘과 힘을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빛내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했던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우리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빛내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그 목소리 높여서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신 주님, 우리 인생의 능력 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너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심겨진 나무로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비전공동체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우리 세종학교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들과 또한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성도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그너지 속박이 쌌을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오주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다같이 외치세 주 이름을 다같이 주 찬양해 누구보다 다같이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며 다스리시는 영광